유사 그리스도인 1장 논제의 제시와 입증.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사도행전 26장 28절. 1번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의 변증과 호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 그리고 공회 앞에서 맹목적으로 매우 악하게 사도 바울을 받게 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호소에서 바울은 주로 세 가지 사실을 주장합니다. 회심 전 자신의 삶의 특징, 회심의 특징, 회심 후 자신의 삶의 특징. 4절에서 13절에서는 바울이 회심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술하고 있고 13절에서 18절에는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19절에서 23절에서는 회심 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매우 바리새적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의 특징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죠. 바울의 회심의 열매는 주목할 만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박해하였지만 회심 후에는 오히려 자신이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1. 회심에 대한 바울의 자기 변호. 바울이 복음을 박해하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파자가 되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여 찾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를 적대하였고 극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환대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적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적이 되었습니다. 극도의 반대자였던 바울이 열정적 고백자가 되자 그에 대한 비난이 몹시 거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격분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욱 훌륭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악하게 된 것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바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바울은 반역을 부추기거나 폭동을 일으킬 것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증거를 요구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이 사도 바울이 행한 변증과 호소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이 논쟁이 이 장의 결말부에 가서는 바울의 재판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전환점에 섰던 아그리빠. 24절을 볼 때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질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제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그리빠 왕은 설득을 당하여 거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될 뻔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리스도의 교리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논증에 깊이 감동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에 거의 빠져들게 됐습니다. 즉 바울은 매우 효과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였고 아그리빠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정도로 전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 3. 거의 마음이 이끌렸던 아그리빠. 거의라는 말은 식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논란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발라와 심플리키우스, 베자와 에라스무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여 그 의미를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때 바울의 논리가 아그리빠 왕의 의식에 얼마나 정확하게 작용하였는지가 드러납니다. 아그리빠 왕은 회심하지는 않았지만 설득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았지만 그 의식은 영향을 받은 것이죠. 큰 이 관찰, 불신자의 의식에 미치는 신앙의 힘. 신앙에는 불신자의 의식에까지 신앙의 증거를 전달하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1. 나를 설득하였도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 수아데레와 페르수아데레를 의미합니다. 즉 설득하기 위해서 논증을 사용하거나
사용된 논증으로 설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의 논증이 아그리빠 왕에게 영향을 미친 걸 볼 때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바울의 논증으로 아그리빠 왕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거의 개종될 뻔했습니다. 2. 그리스도인의 의미, 신비로운 바보, 그리고 지혜로운 자.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면 알미니안이라고 부르고 루터의 교훈과 방법론을 따르면 루터란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붙들고 인정하고 따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좀 더 넓은 의미로도 그리고 좀 더 엄격한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과 반대되는 의미를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불쌍하고 눈이 먼 유대인들 마호메트를 그리스도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마호메트 교도들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더 엄격하고 좁은 의미로 사용하죠. 즉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참된 추종자에게만 사용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그리스도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사용된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제가 알기로는 이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3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명칭을 비난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바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했죠. 그러나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라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두고 바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전부가 신비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죽는다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비워진다면 가득 찰게 될 거고요. 잃어버린다면 찾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고 눈이 먼다면 빛이 비출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다면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바보라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세상에서는 바보이지만 구원에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3. 거의 떨어져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 본문은 분할될 필요가 없지만 거의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말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말들이 본문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서로 나누어 놓을 필요가 없지만 나누어 놓지 않는다면 이 말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섞여 버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에서 거의라는 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면 이는 진정으로 복된 분리겠죠. 그리하여야 여러분 단지 프로페둠이 아니라 아드모둠이 될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여러분 결국 이렇게 말씀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저를 설득하셔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깊이 관찰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삶, 교훈. 세상에는 단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 있지만 더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구원에 조금 들어가기는 했지만 구원의 최소한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는 이르렀지만 결코 하나님을 뵙지는 못할 겁니다.
1. 겨우 구원받은 자와 거의 구원받을 뻔한 자. 성경에는 제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슬픈 표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참된 의인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의인에 대한 것입니다. 참된 의인에 대해 말한다면 그는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의인은 거의 구원을 받게 될 뻔한 처지에 놓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마가복음 12장 34절.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는 지옥의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어도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위선자는 거의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많이 즐거워했어도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2. 천국의 입구까지 갈 수도 있는 위선자. 이제 매우 심각하게 숙고해 봐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생겼는데요. 하나는 신자가 참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낮은 곳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위선자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으면서도 얼마나 멀리까지 천국길을 갈 수 있고 얼마나 높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는 지옥 가장자리에까지 던져질 수 있지만 결코 지옥에는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위선자는 천국 입구까지 들어올려줄 수 있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를 수 있지만 그는 끝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거의 구원을 받을 지경에까지 도달하지만 마침내 멸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최악의 경우에도 결국 신자이지만 위선자는 아무리 잘해도 결국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큰 사, 교훈에 대한 세 가지 전제. 계속해서 이 교훈을 다루기 전에 세 가지 전제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연약한 신자들을 세우는데 매우 유익한데요. 그러므로 이 교훈을 듣게 될 때 연약한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1. 거짓 신자를 드러내는 것이 참 신자에게 유용하다. 이 교훈에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낙심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신자들의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과 외적인 신앙 고백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전제와 위로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연약한 신자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상 이 위로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죠. 한편 복음의 위협과 엄격함을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연약한 성도들보다 더 재빠른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과 엄격함은 결코 그들을 향하여 계획된 게 아닙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심해서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신자들은 말씀의 사역으로 죄인들을 책망하고 위선자들을 즉 유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볼 때 즉시 나는 아니죠 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위선자가 말씀의 시금석과 탐사 등 아래 태연히 앉아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상관없는 전제들로부터 자신의 상태에 대한 비극적 결론을 끌어내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참으로 유용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 또 소망의 기초가 잘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즉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웠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탁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유용합니다. 이 사랑은 많은 사람이 도중에 멸망할 때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이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볼품없는 고백을 신봉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참된 회개의 길로 항상 생기 있게 인도합니다. 또 이것은 마음을 살피는 의무를 고양시켜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게 합니다. 또한 이 의무는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 부지런히 힘쓰게 하여 믿는 자로 드러낼 뿐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들은 거짓 그리스도인, 즉 유사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 교훈을 자신의 화평과 위로의 길에 걸림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슬프게 하지 않으실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겁니다. 즉, 저는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죄인들이 스스로 밝힌 거짓불은 꺼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평생 빛 가운데를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슬퍼하며 스을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죄인들의 그릇된 확신에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지 신자들의 믿음과 의지의 손길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례적인 죄인들을 각성시켜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려는 거지 연약한 신자들을 낙심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이 참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로 멀리, 아주 멀리 갔지만 아직 미치지 못했다고 해도 그가 최소한의 참된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자기 길을 꾸준히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를 아주 많이 행했다 해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는 대로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신실함으로 최소한의 의무를 행했다 해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참된 은혜는 최소한의 양으로도 최대한의 구원을 얻게 할 만큼 큽니다. 비록 안정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확실하죠. 최소한의 은혜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온전히 제공하여 우리를 철저히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안에 있는 온전한 유익을 얻게 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확실히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을 보존하시며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을 보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3.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자는 위선자일 수 있다. 진리를 들었지만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면 그들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의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도 하지 않고 장부도 살펴보지 않는다면 파산 직전에 있지 않는가 하고 의심할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고 다루지도 않는다면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상태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없고 의심도 하지 않으면서 의무를 꾸준히 행하는 사람, 저는 어느 누구보다 이 사람을 의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징조가 그에게 임했다고 결론 지을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다면 죄 안에서 죽은 게 분명합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임한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주제를 다루는 동안 위의 전제들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